우리나라 칭찬 중에 그 집에서 밥 먹을 때 아내들이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막 그 유명한 식당보다 맛있다. 또 식당에 가고 칭찬할 때는 야 이거 집밥처럼 맛있다. 도대체 이게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 2021년 갤럽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67%의 직원들이 이 상사의 칭찬이 동기부여와 업무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런가 하면 31%만이 이 지적과 비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칭찬이 비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고대 역사서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지기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칭찬하고 싶어도 할 게 있어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칭찬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또 칭찬이 고래를 멍들게 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근거 없는 과한 칭찬은 이 아부성이 될 수 있죠. 저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칭찬 한번 안 하던 분이 마음 먹고 칭찬 한번 해야겠다 해놓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잘하네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면 네가 한 거 치고 정말 잘한 거야. 네가 이런 걸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칭찬 같은데 기분 나쁜 칭찬이 있어요. 99세신데 100세까지 사세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매일 집에서는 남편한테 구타당하는데 속도 모르고 남편 무병장수 하세요? 상처받아요. 아내 입장에서. 저한테 부처님 같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칭찬이겠습니까? 칭찬을 잘 못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완벽주의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기대치가 높아요. 뭐 결과가 있어야지, 뭔 성과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근데 또 근본적으로는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칭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려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참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칭찬이 나와요. 그리고 잘 관찰하시고 주의 있게 보시고 이것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잘하려면 SAT가 필요합니다. S는 스펙스픽, 구체적으로 칭찬을 그냥 뜬구름 잡듯 막연하게 하지 않고 작은 거지만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uthentic,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빈말처럼 느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imely,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 번에 몰아갖고 칭찬하겠다. 그거는 훨씬 효과가 반감되고요. 그때그때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비상금을 장롱에 숨긴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장롱 깊은 데다 숨겼다가 그만 와이프한테 들켜가지고 난감하신 경우, 그때 비상금 숨겨놓고도 칭찬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상금 봉투에다가 여보 사랑해 딱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들키면 다행이지만 들켜도 이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서 삼자가 볼 때는 저 칭찬 같지 않은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내가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교육학에 접목한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1968년에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가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IQ 검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 검사와 관계없이 그냥 무작위로 선정한 20%만 칭찬을 한 거예요. IQ가 높게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8개월 후에 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보니까 월등하게 성적이 향상됐다. 이것이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은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큐티 경건 말씀이 열왕기하 14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빼앗긴 영토를 다 찾아오고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합니다. 자,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세상적으로 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칭찬받은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와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이 말 한마디로 백부장이 칭찬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칭찬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자,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한마디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을 큰 믿음으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적과 기적을 구합니다. 막 은사에는 관심이 많고 능력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무슨 능력이 나타났네, 무슨 기적이 일어났네, 자꾸 신비한 것, 은사에만 관심을 갖는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기도했고 간구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 단지 기적만을 구하는 자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뭐 어디에 뭐가 나타났다 은사를 쫓아다니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말씀,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로 족한 믿음입니다. 말씀의 이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서 백부장과 같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두 번째 칭찬받은 믿음은 가나안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시기는커녕 뭐라고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들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얼마든지 자존심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수가 뭐고 다 때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응답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존심과 체면을 따지지 않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솔직히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다는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신자들이 오래된 신자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된 줄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 둘 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까워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주님한테 말씀해달라고 해놓고는 막상 그만 바다의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바다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처음 갔는데 그걸 바다 낚시로 갔어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바위섬에 딱 내려주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부산에 사셔서 수영을 잘 하시니까 사모님이 수영을 하시면서 저더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우, 저 겁나가지고 바다 수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여자가 들어오라는데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바위를 잡고 내려가는데요. 그만 파도가 딱 한 방 치니까 제가 날아갔어요. 네, 물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그렇게 파도에 휩쓸려 버리니까 갑자기 막 짠물 먹고 막 눈이 안 떠지고 그러니까 막 순간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여기 심장이 확 쪼여지면서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볼 때 이제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응? 베드로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 막상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그런데도 주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고 잘 갔는데 세상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들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움과 결별하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이 열왕기하 15장 22절까지인데요. 4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니까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왕으로서의 권한을 월권합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다가 그만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격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교만해져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요. 이런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스가랴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4대 동안 이어진 예후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예후 왕조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4대째라도 무너질 수 있다. 문 닫을 수 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독교 막 5대 집안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데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랑할 게만 아니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만 자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5대, 6대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 살룸은요.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암살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 달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습니까? 이 문제는 뭘까요? 축복의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축복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축복을 지킬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새 포도주 담으면 그나마 있는 부대 터져서 그나마 있는 거 다 버린다. 들을 게 있는 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 므나헴은 10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돈으로 평화를 구걸해요. 이 돈으로 산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해놓고는 이제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지만 해결해도 얼마 가지 못한다. 므나헴처럼 10년간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가더라도 그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바람을, 어떤 태풍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이 시간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단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 번째,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그랬는데 바로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그 유명한 사건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때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 화를 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안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다,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무리 숨겨주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당시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큰 돈으로 굳이 하면, 어려운 사람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걸 허비했다고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기 돈도 아니에요. 자기 돈도 아닌데 화를 내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판해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럴까? 저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11조를 낼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구나. 더 기도해야겠다.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11조가 성경적인 거야? 그러면서 11조를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까지 비판하는 것이 누구의 행동이다? 가룟 유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과 낭비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가끔 집에서 이제 제 딸한테 얘기하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데 굳이 왜 화장을 하냐? 이 자연미가 얼마나 좋은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게 화장하는 거야말로 낭비다. 그런가 하면은 해봐야 안 되는 분이 또 막 열심히 막 분장을 넘어 변장까지 하는 것도 이것도 낭비. 이래저래 낭비다. 근데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산하십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하는 거 계산하십니까? 혹시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가서 이거 받으려고?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낭비냐 최선이냐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것도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낭비가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비싼 향유니까 반쯤만 부고 남겨놔도 돼요.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향유 다 붓고 이 당시 옥합도 비싼 거예요. 이거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옥합 다시 재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옥합까지 깼어요. 옥합까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완전한 헌신. 이건 100% 주님께만 드린다. 0.1%도 다른 거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오직 주님께만 드린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상징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모르고 했을까요? 어쩌다 그냥 했는데 이렇게 맞았을까요? 물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항상 이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때 마르다는 일하는 자리에 있어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지금 제가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틀렸다 이 얘기 아닙니다. 자, 마르다도 정말 중요해요. 마르다 같은 사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리아가 이 비싼 옥합을 깨트린 게 그냥 한 게 아니었다. 마리아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다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만큼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가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나름 최선을 다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저는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솔직히 누군가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만 하고 마르다처럼 시험 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한 말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독이 무섭다고 장 못 따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봉사하면서 마르다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과 봉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고 봉사만 하다 보면 반드시 본전 생각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봉사하세요. 봉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봉사를 안 하신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봉사만 계속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봉사 그만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이 봉사가 균형을 잘 맞춰야 이 시험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처음 잘 출발한 것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은 이 중요한 게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타이밍. 여러분 정말 뜨거운 사막에서의 이 물 한 잔과 여러분 집에서 TV 보다가 물 한 잔의 차이가 뭘까요? 엄청 달라요. 똑같은 물이지만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타이밍이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옥합 이걸 언제 깨트리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지 않아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소금보다도 귀한 것이 황금이죠.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칭찬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칭찬을 기대하시고 누구의 칭찬을 바라고 계십니까?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걔가 짖는구나 생각하고 기차가 멈출 소냐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말도 문제일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칭찬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에 내 속이 맨날 뒤집어지는 거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기쁨이 칭찬, 영광 같은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칭찬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근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의 근육들이, 믿음의 근육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어저께까지 잘 믿던 분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미련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칭찬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된 기회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가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